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강아지가 식탁 옆에 딱 앉아서는 도라지게 루터만 쳐다봐요. 얼마나 간절하게 쳐다보는지 몰라. 포크로 빵을 집으면 빵 찢는 루터를 바라보고, 포크로 고기를 찍으면 고기 찍는 루터를 바라보고, 또 고기를 들어서 먹으려고 하면 먹는 루터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쳐다봐요. 여러분들, 개가 루터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루터가 먹는 뭘 먹고 싶은 거야? 음식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를 쳐다보는 거라. 거기서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강아지한테. 나도 저 강아지처럼 누구만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봐야 될 텐데, 주님만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래서 거기서 루터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라보지 않아야 될 세상 것들, 사람들,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루터가 그러한 종교개혁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과 역경들 다 해치고 믿음 지키면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면서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라.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믿고 의지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미혹이 돼서 대마처럼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한테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제일 믿지 않아야 될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신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저도 정말로 저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 없더라고. 왜 이런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참 어리석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 바라봤다가 나한테 나 자신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렇잖아요. 자학을 하게 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돼요. 나를 의지하지도 말아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만나는 풍랑이나 역경들 바라보지 마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상실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바라기 꽃 이름이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왜 이 꽃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했었겠어요? 몸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만 바라봐요. 여러분들 해바라기 꽃 보세요. 해만 바라봐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 뜨는 해를 바라봐요. 그리고는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지어가면 눈을 들어서 끝까지 뭐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요. 그리고 서쪽에 가서 해가 지게 되면요. 해바라기 꽃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또 해가 뜨면 고개를 들어갖고는 해를 바라봐요. 종일 해질 때까지 해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꽃 이름이 뭐예요? 해바라기.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바라기가 돼야 돼. 예? 주만 바라봐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의 믿음으로 전사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바라는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참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눈은 무엇과 같아요? 온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운명은 이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내 삶의 질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눈을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느 가운데 살아요? 밝은 빛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질 못하고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며 나쁜 눈을 좋지 못한 성하지 못한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몸이 어떻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참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운명은 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새로워지면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눈만 새로워지면 내 삶과 운명이 완전히 삶의 질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뭐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바라기가 신자다운 신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는 보질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책임져 줄게. 난 너 떠나지 않을게. 이 약속하신 말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걸 믿기 까닭에 우리는 무슨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볼 때 속이 참 상해요.
또한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 보면 너무 속상해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가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또한 바라보지 않아야 될 세상의 풍랑과 역경과 시련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내가 참 속이 상해. 내가 신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내 책임이구나.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바라볼 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해. 그러면 너를 불행하게 하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참 밝은 빛 가운데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기에 육체적으로만 어둠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버림받으면 주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넘쳐요?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탐욕들이 이 어둠이 가득 차져요 마음에. 여러분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꿈도 없이 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마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성분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 가득 차 살아가요. 어둠에 가득 차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어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찾아가서 이보시오, 내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말을 하고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모세로 가서 눈을 씻으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만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선포된 말씀을 이 사람은 조금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 전산 맡기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만을 섬기는 삶 사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랐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데 최선을 다했을 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눈을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빛의 사자가 됩니다. 내가 전에 살 때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절망과 탄식과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나의 인생이 이렇게 빛 가운데 환하게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삶으로 나는 바뀌었노라.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보면,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저는 407장 찬송을 참 좋아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는 언제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나에게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는 데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 걸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갈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어릴 때에 실명을 하게 되는 큰 시련을 얻게 돼요.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 시련들을 다 극복하고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찬송을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그 288장에서 페니 크로스비가 찬송 가사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구속한 나를 구원하신 주만 바라 보이는도다. 페니 클로스비가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분들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올 텐데 그걸 바라보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은 그래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그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작은 배가 깨지거나 파손이 되거나 뒤집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보지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어려움을 겪을 때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다가 안 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해버리고 말아요. 제자들도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시련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 염려해요. 제자들은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지만 그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셔요. 믿습니까? 또한 주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는 숨겨질 게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자신이셔요. 할렐루야.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은 풍랑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막이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분이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찾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함께해서 거기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요. 믿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밤이니까 풍랑을 인해서 두렵기도 한데 뭔 허연 게 저쪽에서 다가오니까 뭐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더 불안해할 때에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해, 나야 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 그러니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 내가 이 풍랑에서 지켜줄게. 너의 생명이 해하지 못하도록 나의 의로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줘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낙심을 해? 왜 이렇게 절망을 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위로를 얻어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나를 명하여 예수님께 뭘?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그럼 베드로야 너 와!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풍랑이는 바다로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갖고 뛰어들어요. 오라고 하는 그 약속한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와라 그러면은 배에서 내려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주님, 난 죽어야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험입니다. 내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냐면 모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내 운명을.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바다로 뛰어들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어떻게 되려? 던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고 순종하는 곳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놀라운 일들, 원더풀한 일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세요. 불가사의한 내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일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은 과연 여기 계시는군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 가는 중인데 갑자기 뭐가 닥쳐와요? 풍랑이 또 닥쳐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풍랑에 덮쳐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믿음을 그 순간에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면서 책망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31절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끝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불신하느냐? 왜 끝까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닥쳐올 때에 두려워서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시련을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않아야 될 걸 왜 바라보며 낭망하며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치는지다? 바람이 그쳐지고 잔잔해집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절하며 경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어느 날까지 주만 바라봐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또 딴 것 바라보다가 실족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실 이도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왜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갖고는 감옥에서 핍박당하다가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서는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들 그 배는 화물선이라 276명이나 타고 있어요.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로 가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배가 깨질 것 같고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276명은 그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 바울은 다릅니다. 풍랑을 안 바라봅니다. 누굴 바라봤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옥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야 하나님 응답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로마에 가야 돼. 이게 내 계획이야. 그리고 이 모든 276명의 생명들은 내가 네 손에 맡겼어. 이 응답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 배만 해칠 뿐 한 명도 생명 잃지 않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배는 깨졌지만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멀리의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몇 명이 예수 믿게 됐는지는 몰라.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도 로마에 가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313년 때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기독교를 뭐로 인정합니까?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됐고,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되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뭐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양치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노년에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냐면,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왕위가 탐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구테타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위 포기하고 그냥 신하들 몇 명 데리고 달아납니다. 왕위를 뺏기고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그동안 우리 다윗 왕이 최고라고 믿고 따랐던 장군이며 신하이며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등을 돌려요.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믿었던 그 아들로부터, 신하로부터, 장군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의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사람 믿고 의지하면 배신감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혀봐요. 얼마나 아픈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에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낭망이 되고 실망이 돼요. 그때에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시편 42편 5절하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영혼아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는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에요. 믿고 의지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나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리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질 않아요. 풍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쫓아내버리고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요새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 여러분들 모세 보세요. 믿음의 사람 모세.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 때에 나오자마자 큰 시련을 겪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애굽의 대군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도간에 던집니다. 그때에 믿음 없는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분내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여기에 우리를 구원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누구만 바라봐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 든 손을 어디에 내밀어라? 요단 강물로 홍해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게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질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서 구원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을 거기서 다시 한번 경험하며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다가 낭망하고 실망하며 사는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자 되지 마세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해서 상처 입고 믿음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마세요. 나도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풍파와 시련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만 바라봐요?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러 나가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